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죄 사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간데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처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쉽냐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귀신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훨씬 쉬워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진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을 때 저분에게, 저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만 하느냐? 그렇게 그냥 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질병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밖에 모르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이 친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알려주셨어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런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친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려주시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본질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이 사람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명이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신 것이냐면은 근본을 치유하신 거예요. 본질을 치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진단이 제대로 딱 나오면은 바른 진단이 나오면은 바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다른 약만 씁니다. 겨울철에 감기 환자들 많잖아요. 감기 환자들 주로 뭐 합니까? 기침하고 열 오르고. 근데 또 기침하는 사람들이 폐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기침하잖아요. 폐가 안 좋은 사람을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감기 환자로 진단을 해가지고 감기약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동안은 그 폐가 아파도 기침을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감기약을 먹으면은 약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침이. 근데 근본은 치료가 안 되어지는 거죠. 조금 지나면 다시 재발하고, 이제는 오래 먹으면은 효과도 아예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진단을 잘못하면은,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안 됩니다. 완전히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뭘 치료하신 것이느냐? 뿌리, 근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냐? 근본, 뿌리를 치유하시고 본질을 치유하시고, 축복을 주시더라도 근원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근원,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본질이 바뀌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샘 근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샘 근원.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뭘 치료하셨어요? 근본 문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뭘 해결하셨어요?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셨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문제의 본질,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셨어요. 근본, 뿌리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는 문제,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나고 현장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문제, 본질,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본질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에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도 예수님 뭘 치료하셨느냐?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중풍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본질을 치유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치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3장이 해결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지는 게 뭐냐 이겁니다. 좀 어렵죠? 오늘 메시지 제목이 본질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나름대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응답,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져야 될 것,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바탕도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앉아 있는 게 뭐가 되느냐면 기복신앙이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을 위한, 내 육신적인 아니면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뭐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은 모든 것이 뭐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나 중심으로 흘러가요. 예배도 나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서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과 마음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산 제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뭐 중심이 되냐? 나 중심, 나를 위하여서. 예배도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감사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응답이 그쳐질 수밖에 없고, 이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억지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마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뭘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내용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어져요? 기복신앙이 되어져요. 기복신앙은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찬물 떠놓고, 하얀 사발에다 찬물 떠놓고 비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대상만 바뀐 겁니다. 진짜 우리의 바탕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하나님 사랑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도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도 되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 본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기 위해서? 오로지 응답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응답 안 오면은,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은 뭣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고, 문제가 오지 않아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로 예수님만 따라 살았습니까? 지난주 예배 말씀 듣고 다짐했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따라 살자. 신을 벗겠습니다. 혹시 다짐 안 하신 분 계셔요? 지난주 메시지 듣고 아이고 뭔 신을 벗어야 그냥 그렇게 살지,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신발 벗고 예수님 따라가자. 맨발로 따라가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쫙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맨발 벗고 신발 벗고 예수님 따라갔는가? 왜 안 돼요? 그렇게 따라가셨어요? 따라갔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따라가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왜 신발 벗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느냐? 이게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뿌리가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게 삶의 뿌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면 그게 내가 삶에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요, 기도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행복하고, 진짜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상한 소리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소화가 되어져요. 다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귓가에도 안 들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개인의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는 하나님 사랑할 소리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요한일서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뛰어넘었죠. 한 단계 더 넘어서 뭘 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생활 본질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를 받기가 싫어. 뭐가 더 좋아요? 옛날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던 체질이 더 좋아. 불신앙하는 체질이 더 좋아. 네. 그러면은 무슨 인도를 받죠? 육신의 인도를 받죠.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과거 창세기 3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순간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붙잡혀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본질이 뭐냐?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것인가? 인도 잘 받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정말로 인도 잘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꺾여지느냐? 흑암이 꺾여집니다. 흑암은 하는 일이 뭐냐? 나를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갑니다. 과거 육신의 체질로 끌고 가요. 그게 우리 주위에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어디 속으로? 성령 인도 속으로, 말씀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건 뭐 하느냐? 사단이 꺾여집니다. 자연스럽게 꺾여지는 거예요. 떠나가다가 하지 말아도,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그냥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흑암은 꺾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저지난주입니까?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갈등이 생겨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알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뭐가 더 좋아? 육신의 인도 받는 게 더 편하고 좋아. 우리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 체질이 아니야. 그래갖고 조금 깝깝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겨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겼어요? 육신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개가 갈등을 하다가 말씀 따라가야 되냐, 나 과거의 습관 따라가야 되냐 하는데 이게 이제 갈등을 하다가 육신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성령 인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어째요? 육신의 생각 쫙 꺾여버리고 흑암 세력도 딱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 늘 거부하면서 뭐하고 막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인도가 잘 안 받아지니까 갈등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막 기도도 합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느냐? 뭐 하시려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다른 것 때문에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것 하다가 보니까 덤으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뭐가 본질이 되어져요? 축복이 본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본질, 근본, 이유는 뭐냐? 증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그래요. 본질이 바뀌었죠. 그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응답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준 은혜와 사랑만 해도 네가 다 말로 다 못한다. 그것 가지고 뭐 해라? 증인의 사명 감당해라. 감당하면은 필요한 만큼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인데 우리는 본질을 어디다가 둬요? 축복, 물질적인, 경제적인, 육신적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신앙생활의 본질 거기에다 두다 보니까 조금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가다가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해도 그때 열심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요. 전도운동 한데 열심히 하다가 이게 식어져 버리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로. 이게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으면 끝까지 지속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 2장 42절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될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겁니다. 누구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일날 나 혼자 딱 왔다가 아니면 그냥 자기 식구끼리 3명 한 가족, 4명 한 가족, 5명 한 가족 딱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네. 진짜 교회 생활은 뭐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에도 하고 기관도 만들고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또래끼리, 맞는 또래끼리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 그 사람들끼리라도 좀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원래이고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남자 총각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70대 우리 안나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면은 좀 어째요? 뭔가 좀 그러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좀 써먹써먹하고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또래끼리 기관도 묶어놓고 그런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말씀 속으로 목사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사님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가고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최소한 구역 식구들 간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관 내에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2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드려야 되는 메시지인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장소만 바꿨다 뿐이지. 왜요? 교제가 없어요. 교통하는 게 없어요. 서로 교통하는 게 없어요. 교회는 한 공동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지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진짜로 교회가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이미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그냥 기분이 막 좋고 막 붕 뜨거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우리 개개인이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진짜 기도하기 싫은데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응답이 와요? 오로지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 별로 그렇게 나는 기도는 좀 나는 힘들어.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성령 충만 별로 그렇게 받기 싫은 사람이야 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어. 근데 내가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고 내 속에 옛날 것이 쫙 올라오고 모든 사람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이 좀 틀린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벽을 쌓고 네? 오로지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보다 좀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요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또 옆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와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응답이 왔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게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 하나님께서 늘 열어놓으십니다. 왜 못 보느냐? 기도 안 하고 관심이 딱 다른 데만 있으니까 전도의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15개국 전도의 문 쫙 깔아놓으셨습니다. 말씀 늘 성취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현장 변화 바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걸 놓치니까 나 자신도 안 되어지고 교회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이걸 회복하면은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이걸 회복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본질이고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초대교회가 이 땅끝을 놓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붙잡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초대교회 계획과 관계없이 어쩌다 보니까 빌립 지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절대 안 돼요. 이방인은 절대 안 돼.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초대교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 몇 명이요? 8,000명에다가 기본적으로 10,000명 넘는 그런 교회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아예 없어져 버려요. 40년 뒤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초대교회를 떠나요. 다 흩어집니다. 뭘 놓쳐버리니까요? 전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현장에서. 뭘 놓쳐버리니까?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도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 역사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딱 팀이 되어져 가지고 뭐 하셔요? 바로 선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 세계 현장에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세워지고 어디를 통해서요? 대부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쭉 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뭐가 되어져야 되냐?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 속으로 완전히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칠 때 초대교회 됩니다. 뭔가 처음에는 역사 일어난 것 같습니다.
3천 제자 일어난다니까. 5천 제자 막 일어나고요. 근데 이거 놓치니까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교회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것, 증인되어지는 것,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개인이요. 또 교회가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맞닥을 떼고 고여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반복되어집니다만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본질을 놓친 결과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으로 뭐가 파고 들어오느냐? 아무리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도요, 개개인이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고 강단에서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내 구성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 문화가 파고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안 되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속에 틈이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없다라는 말은 마귀한테다가 엄청난 틈을 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피림 문화가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개인주의, 이 흑암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쫙 파고 들어옵니다. 열심히 막 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해도 기본적인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교회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면은 여전도에서 막 이번 주 주일학교에서 성탄절날 막 준비하고 또 여전도에서 막 이렇게 또 떡국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이걸 놓쳐버리면은 교회 안에는 이게 파고 들어와요. 또 파고 들어온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종교 문화가 교회 안으로 쫙 파고 들어와요. 왜? 그만큼 틈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틈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멸망의 시간표 6가지 상태. 우상숭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이게 교회 안으로 쫙 파고 들어와요. 개인에게 이 부분이 쫙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진짜로 교회가 교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 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회복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인도받으면서. 인도받으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뭘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셔요. 복 받고 장사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인도를 받으면은 증인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그 성도가 너무 사랑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귀중해 보일 수밖에 없고, 너무 그 일들이 귀중하니까 초대교회 시작되기 전에도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가 시작되어지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초대교회는 선교를 놓쳐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만,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선교 감당해 나아가니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세상의 타락 문화고요,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한 가지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 뭐 해야 되느냐? 군사, 영적 싸움. 오늘도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인도받으려고 하는 만큼 뭐가 활동을 해요? 흑암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탄이 그만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그 모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영적 싸움 싸워야 돼. 그러면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잡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다른 것 붙잡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실적으로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놓치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받다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증인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고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